헌신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니까 뭐가 좀 무겁다 그지요? 안 무겁습니까? 어찌 살아야 되겠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짐이지만 이 짐은 신기하게도요, 짊어지면 가벼워지는 삶이 되는 게 말씀의 짐입니다. 아멘. 짊어지면 질수록 삶이 어찌 되어진다? 가벼워진다. 이 자유함이 있는 오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무겁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음을 확인하시는데, 우린 적어도 누구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자들입니다. 인생을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면서도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막 대나무를 흔드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다, 그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찌들려 살아서는 안 되겠죠. 뭔가 세상에 사로잡혀 묶여서 그 묶임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1박 2일 저는 목사님들과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과 함께 그 세미나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에 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가르치는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또 학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서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속에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성도들에게는 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게 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가르치는 말대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그 통계는 막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으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 단어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1순위가 돈이었습니다. 몇 번을 말하는가 하면요, 15번의 주제를 가지고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으로 배열을 하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식들 이야기. 또 염려,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순으로 쭉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복수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묻는, 이게 현재 개념도 있지만 점진적인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 내용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건강, 자녀, 삶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불안한 건 불안한 대로, 정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지역이요,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지, 그죠?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바알을 많이 섬겼고, 그리고 그 야수의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토테미즘적인 신의 그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주제들이 세상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이 땅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 세상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물으십니다. 가이사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에서 물으셨던 그 물으심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상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빌립보 가이사의 사람들에게 물으셨던,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능력 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자들로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이는 데일미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이 세상의 삶과 연관되어지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서요, 엘리야의 능력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선지자의 위치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속자의 신앙 고백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이 보고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자 14절 다시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힘들고 헌신의 삶이 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물으셨죠, 그죠?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항상 올 한 해 돈의 소리를 듣고 건강의 소리를 듣고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미래의 염려의 불안의 소리들을 듣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의 삶 속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음성의 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사느냐,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베드로와 같이. 자 다시 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이 고백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조금 저를 주목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앞절에는 시몬 베드로야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 17절이지 그죠?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할 때 요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받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게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와 베드로의 관계의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권세 주시지 그지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혈통적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될 사람들의 대상이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혈통, 이 육체에 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 구원받기 전 우리가 사망과 사망의 죽음과 권세 아래 율법의 멍이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누구가 되지요? 시몬 베드로라.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뒤에 나오면은요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육정과 혈통과 육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범죄 아래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많이 배우면 똑똑한 것 같고 권세 돈 많으면 위대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앞에서는 다 누구라는 겁니까? 다 바요나 시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고 의인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 차별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2023년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 우리는 구별하지만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구별하지만 그분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온란의 정인의 삶이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정인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뭐가 일단 주어져 있습니까? 베드로의 옛사람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새 사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지 그지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기 잡는 업으로서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율법 해당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율법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또 메시아적인 사상에서는 오해하는 생각도 가지는 일종의 열심당원적인 요소도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시몬, 바요나 시몬일 때는. 그런데 그 바요나 시몬이 누구를 바르게 고백하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히 고백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그 고백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올 한 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의 반석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져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정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에 처해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교회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정언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 복음의 권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에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개신교 정통한 우리 교회 고백이 다르지, 그지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한테 베드로 이외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설명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되어졌습니까? 이 문맥을 쭉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엄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기에 한번 그 프리노트 주가 붙어 있어요. 있죠, 그지요? 없습니까? 그 밑에 가서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대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이라는 말이지, 그지요? 그래서 여기 무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무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작았어요, 컸어요?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덤이 열린 입이라고 할 때에 그건 뭔가 하면은 엄보의 권세가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 고백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는 엄보의 권세가 삼키려고 해도 삼켜진다 안 삼켜진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온갖 엄보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응해져서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삼켜질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단코 삼켜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으로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는 무덤, 엄부의 권세 입 벌림이 삼키려고 하지만은 삼켜진다 안 삼켜진다? 삼켜지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교회의 사람들이 보기에 조그만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저는 부러지고 고백합니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삼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라 고백하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2023년 엄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결단코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힘든 일들이 경제적인 힘, 건강의 힘들, 관계의 힘든, 마음의 상처들, 정서적으로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엄보의 권세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삼켜지지 않는 우리의 권세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이겨내가며 버텨내가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을 열고 땅을 묶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어요? 하늘을 열고 땅을 묶어요.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사람 되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복음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여기 열쇠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요, 역사의 어떤 문화성을 보면은 시어머니가 때가 되면은 가장 큰 며느리에게 이제 내가 뭘 준다. 너한테 곡간의 열쇠를 준다. 곡간의 열쇠를 주면 뭘 다 받은 겁니까? 그 권세를 다 받은 거지, 그지요? 이게 권세 위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에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고 하는 이 말씀의 준엄함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적인 전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영혼은 하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받으심이 중생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받으심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열림을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다면 땅에 어떤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매이는 자들로 만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가족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보고 우리 민족을 보고 열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그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늘을 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땅에 매이는 자들을 만듭니다. 땅에 매인 자들이 가는 곳이 다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음의 말씀임을,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고마운 지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동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건강, 돈, 마음의 평강 등등 잘 되는 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조금 잘 살고 평안하게 살면은 복음에 대하여 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고 뭐 언젠가 불러주시겠지.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신 때를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생각 같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자기 합리주의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좀 평안한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 이웃을 보면은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예정하셨다는데 언젠가 불러주시겠지, 그때 돌아오겠지. 이 생각은 누구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면 풀리고, 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매이고, 복음을 전가하면 그 복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가 위임되어져 있음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에 삼키며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매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쏟아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 음부의 입을, 음부의 권세를 묶어놓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하십시다.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도록. 누구식으로? 자기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확정되어지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기주관적으로 믿지 않게 됩니다.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이신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도,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전도의 권세를 내 마음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권세를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 신앙의 수준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의 공동체의 성숙감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권세를 적용하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열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엄보의 권세에 먹혀있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하늘의 문을 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때에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도들로 바꾸어 가게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가 잘 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도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가이사 빌보 가이사를 생각하십시오. 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왜 그렇게 신을 섬기지만은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를 물으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역과 거기에서 물으심과 거기에서 일으키신 사건은 모두가 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곳에서 물으셨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풍요함에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왜 제자들이 물으셨을까요?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풍요를 위해서 예수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매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2023년을 청지기로 위임받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매인 것을 복음으로 풀어주고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과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문을 열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의 풍성함은 땅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매인 것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주는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그 풍성함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풍성함, 복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을 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이 문을 여는 권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